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몇 년 전에 예전 교회의 그 여자 교우님들과 한 열흘 일정으로 태국의 치앙마이 단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태국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철마다 달마다 다른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데 이 여행을 했을 때는 8월이었기 때문에 이 8월에는 롱간이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롱간을 값싼 가격에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였는데요. 태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마트에 갔더니 값싼 롱간이 잔뜩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롱간, 사더라도 굉장히 비싼 롱간을 잔뜩 사서 저희 모두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교우님들 중 한 분은 은퇴하셨던 수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롱간이 너무나 맛있었는지 아니면 수학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걸 한번 기를 수 있을까 계산을 한 결과 기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롱간씨 몇 개를 가지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후인가요? 몇 주일 후 이 치앙마이 갔던 분들의 단체 단톡방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화분이 있었고 이 화분에 아주 자그마한 새싹이 움튼 그러한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롱간 씨앗이 한국에서도 싹을 틔울지 반신반의하면서 가져왔고 그것을 아파트 베란다에 심었더니 실제로 싹이 움텄다는 것입니다. 태국과는 매우 다른 한국의 기후 그리고 토양에도 불구하고 이 움튼 롱간의 새싹을 보면서 모두들 자기가 심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새싹을 잘 길러 롱간 열매를 맺어서 언젠가는 맛있게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저마다 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씨앗을 뿌려서 이 씨앗이 새싹으로 움틀 때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참 기쁩니다. 이러한 씨 뿌리는 사람의 기쁨을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심지어는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을 비롯해서 저희 모두는 씨앗을 심을 때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새싹이 움터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과 비료에도 신경을 쓰지만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토양입니다. 토질이 맞아야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추수 때 수확을 거둘 생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염두에 둘 때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8절에서 13절까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띄엄띄엄 요약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은총과 용서와 사랑의 씨앗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생명이 움터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사랑도 은혜도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움트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가시나무와 같던 우리들은 잣나무로 변하고 찔레가 화석류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모든 토양과 산과 언덕과 나무가 손뼉을 치고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그 어떤 토양이라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토양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토양에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시지만 우리들은 어떤 토양일까요? 좋은 흙이란 깨진 흙입니다. 좋은 흙은 잘 갈아지는 흙,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을 좋은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씨만 뿌리면 잘 자라는 옥토와도 같은 땅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 속에 박혀있는 돌멩이도 제거해야 되고 땅 속에 엉켜있는 뿌리들을 뽑아야 되고 단단하게 뭉친 흙을 부수어서 고르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가,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점점 옥토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도
결코 옥토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세금 징수원들, 유대교 교리에서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유대인들의 적과도 같았던 사마리아인, 당시 사회에서 차별과 속박의 대상이었던 여인들,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들이었던 어부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이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당시 사회에서 결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도 아니었고 지위와 명성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비추어 말한다면 결코 좋은 토양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걸으시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이 사람들의 깨진 부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로부터 이 길가와 돌멩이 많은 밭과도 같은 이 사람들, 가시떨기와도 같은 이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탄생이라는 역사상 아마도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저희들 각자는 부서진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는 남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깨진 부분도 있고 뭉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라는 씨앗은 바로 그 지점에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지점에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우리를 치유합니다. 저희들은 내가 어떤 토양인지 토양의 질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은 어떤 종류의 토양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를 남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으십니다. 꼬리표를 붙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본능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파괴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어떠한 토양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해보면 아마 어렴풋이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듭니까?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저희 모두는 성인일 때가 있고 죄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돌멩이와도 같은 존재이고 굳어진 흙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가시투성이의 토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옥토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는 다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 예전처럼 걷지를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걷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부터 몇 킬로 근방에 있는 그 주위를 거의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을 보면은 흙길도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는 포장이 된 콘크리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길을 걷다 보면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게 됩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임에도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생명이 움터 줄기가 솟아올라서 햇볕을 향해 뻗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식물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약간의 틈과 흙만 있으면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강력합니다. 비록 나라는 토양이 옥토가 아닌 아스팔트가 깔린 이 콘크리트 길과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과 모든 종류의 토양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을 생명의 멸관으로 만드신 주님께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림으로 주님의 마음이 곧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회라는 이 교회가 옥토가 되어 이 옥토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결정과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안에 뿌리를 내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어 저희가 속한 곳곳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